있습니다. 마리아 여전도인가요? 마르다 여전도인가요? 마르다 여전도에. 할렐루야. 우리가 젊은 연령층을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신앙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추가의 사역을 하시지 않고 서둘러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 세대 사도들이 천국의 일을 이어하게 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33세 반의 젊은 나이에 승천하셨습니다.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영광을 세상에서, 땅에서 더 오래 누리려고 하시지 않고,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러나 거기에 어떤 장기적인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판단하시고 떠나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늘 젊은 학생들을 끊임없이 접하고 그들을 키우는 것처럼, 그러나 교회는 학교처럼 늘 신입생이 들어오고 또 학생들이 졸업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와 연령이 다르고 또 얼굴 색깔이 다르고 때로는 배경이 다르고 나와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려고 애를 쓰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을 태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을 수반합니다.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 일어나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성들의 사회에서 이 세대 간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줬다는 그런 구절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로이스의 믿음이 유니게에게 있고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됐다, 이런 성경 구절을 제외하고는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남자들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사라가 며느리를 보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사라가 살아 있었다면 리브가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죠. 또 리브가가 라헬과 레아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신앙인 중에 여성이 남자보다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옛날에도 그러했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로마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이 이방인들 또 노예 계층 그리고 여성들 간에 부흥을 해서 그들이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그 자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것이 로마 사회가 복음화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믿어가지고 첫 세대의 남자들이 믿어가지고 복음된 게 아니고 여자들이 먼저 믿었는데
그 결과로 자손들이 믿음을 갖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이것이 그 당시 복음이 전해졌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여성이 시집을 오면 3대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시부모가 믿음을 갖게 되고 남편이 믿음을 갖게 되고 자식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3대가 바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능력, 대단한 일이에요. 이걸 어드밴티지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아주 위대한 많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 준비할 때 캐치하지 못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진 그 사이로 건너는 것을 보고 바로의 말과 병거들이 뒤를 쫓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후에 바닷물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추세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 적용이 됩니다. 사업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무슨 투자를 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들은 뭔가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지요. 남들이 이런 대로 돈을 벌었대더라, 여기에 뭔가가 있대더라, 남들이 하는 것을 뒤쫓아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들 이전에 선언되었던 누구의 경험을 따라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본인들도 해본 적이 없고 남들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넌 것이지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낸 것입니다.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물이 돌이켜 그들을 덮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방법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는데 바로의 병거들은 이 방법을 흉내내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상투를 잡는다는 말이 이와 비슷한 것이죠.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쫓아갔는데 이미 그때 때가 늦어가지고 나는 오히려 손실을 본다든가, 오히려 내가 그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이게 운에 좌우되는 것입니까? 때를 잘 탄 것입니까? 운도 아니고 때를 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면 남들이 해본 적이 없는 길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나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다고 한 것처럼 나를 흉내내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방법을 흉내낸다고 책임을 지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홍해를 건너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돌이켜 마치 물에게 의지가 있는 것처럼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양쪽에 벽을 이루었었지만 그들이 건너간 후에는 물이 돌이켜 흐른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지만 애굽 군사들 위에 그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고 남의 흉내낸다든가 세상의 유행의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남들이 나를 흉내낼지언정 내가 누구를 흉내내므로 어떤 인생의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면 세상의 추세라든가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고 없었던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 길이 이후의 사람들에게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건넌 후에 물이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내가 건너간 후에 물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나는 흐르는 존재지. 이렇게 서서 벽을 만드는 존재가 아닌 것 같다. 물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안 되겠다. 옛날로 돌아가자 하게 되면 이제 그 뒤를 쫓아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발생을 하지. 어려운 얘기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먼저 갔던 사람들을 뒤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물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돈 문제든 진로든 무슨 교육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에 없었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길, 남들이 모르는 길, 남들이 가본 적이 없는 길, 해본 적이 없는 일,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 실제로 가능하지 않았던 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순간에 가능해지고 할 수 있게 되고 없었던 게 있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성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무슨 예로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원래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2세들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졸업을 한 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인턴으로 한국의 교회에서 일할 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서 부목사로 일하게 되었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던 일이,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제가 그렇게 오게 된 후에 보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한국에 오려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저처럼 한국에 와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 그런데 저는 그냥 이게 어떤 옵션 중에 하나이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근무하기 시작하니까 법무부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네. 출입국 관리소 직원 2명이 저를 찾아와서 한국에 비자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없었거든요.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자칫하면 추방될 수도 있고 체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캐나다 시민권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받아주겠다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했죠. 그리고 코리안이 됐습니다. 이제는 캐나다에 들어가려면 공항에서 두 번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 출입국 그거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저 안에 들어가래.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줄을 서가지고 두 번째 검사를 받아야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때 캐나다 시민이었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온전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 시민이었다가 그걸 버렸어? 이런 괘씸, 그런데 그걸 한번 시민권을 얻었던 사람이 그것을 버리기가 엄청 힘듭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하면 쫓겨나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흉내 내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결단을 내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일하기 위하여 미국이든 캐나다의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지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물이 돌이킬 때가 있어요. 물이 돌이킨다는 말은 마치 물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기간 동안에는 좌우에 벽을 만들고 물이 멈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나니까 물이 마음을 돌이키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기회는 물이 마음을 돌이키기 이전에 주시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구약 시대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찬송가입니다. 첫 번째 찬송가는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것이고, 그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한 가사고, 별도로 미리암이 가사가 똑같다. 이 노래를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여성들과 함께 불렀다고 했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애초부터 찬송의 비중, 찬송 음악의 비중이 컸다는 사실, 그리고 둘째는 여성들의 영적인 비중이 컸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냥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기독교 신앙은 애초부터 찬송의 비중이 컸다는 사실, 그리고 여성의 영적인 역할의 비중이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미리암이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의 이후에 보면 이 미리암과 여자 선지자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듯한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 모세를 면전에서 비판했다가 문둥병이 걸렸다라는 구절이라든가, 또 더 이상 여자 선지자가 데보라를 제외하고 더 이상 여자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여성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축소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보입니다. 아마 그건 부작용을 염려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애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불렀고, 미리암이 선지자적인 노래를 백성들과 함께, 회중과 함께 불렀다는 사실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영성에는 애초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예배 음악, 찬양 음악, 그리고 이 찬양 음악의 선지자적인 성격, 그리고 여성의 영적인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래인 줄 어떻게 아느냐? 개역 성경에 노래가 인용될 때는 왼쪽에 인덴테이션이 있어요. 이쪽에 약간 들어가지 않은 세자 정도 들어가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건 이게 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시를 기록할 때는 이렇게 한 2자 정도 인덴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시라는 말은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시를 읊을 때 그냥 뭐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뭐 이런 식으로 불렀을 것 같지 않고, 거기에 음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악보가 사라진 가사만 남았어. 마치 국물은 다 먹고 건더기만 남은 것처럼, 시편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였는데, 뭡니까? 콩나물 대가리는 없어지고 가사만 남아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불렀을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시편 1편이든 뭐 23편이든
뭐 100편이든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노래를 불렀을 텐데 어떤 음에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을까 우리가 알 수 없지. 그런데 노래가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을 사람들이 받았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하여 예언을 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예언은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예언하게 하실 때 노래를 하게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상실한 신앙적인 유산,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상실했어요. 현대인들,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즉흥적인 노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초등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없애버리면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악보 보는 법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악보에 없는 것은 부르기를 주저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됐는지도 몰라요. 악보가 없으면 연주를 안 하잖아요. 전공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전공자들의 특징은 악보부터 달라고 합니다. 악보대로 해야 되니까 악보 달라고 합니다. 악보가 없다고 하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악보라는 게 악보가 먼저 있고 음악이 생긴 게 아니고 음악이 생긴 후에 악보가 생긴 것인데, 그럼 음악적인 감흥이 오면 악보에 의존하지 않고 부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기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기가 있는 분들은 유심히 보세요. 아기들이 놀면서 혼자 노래를 부릅니다. 흥얼흥얼. 어디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까? 악보를 누가 보여줬나요? 무슨 가사를 가르쳐 줬나요? 그러나 스스로 노래를 지어서 불러. 아기들이 말을 하기 전에 노래부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의 본능적인 노래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 잃어버렸던 본능적인 언어를 회복하는 것이 방언이고, 잃어버렸던 본능적인 노래를 회복하는 것이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알지 못했던 일들을 말하게 하는 것이 예언이. 그런데 그 예언이 노래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다고 말한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노래, 예언적인 노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이전에 불러본 적이 없었던 노래를 회중과 함께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화답하였다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아마 회중은 후렴을 불렀을 것 같고 미리암이 첫 구절을 불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중은 똑같은 후렴을 불렀고, 옛날에 개지나 징징나네, 그게 후렴이지요. 그러면 먼저 부르는 사람이 풍년이 왔군 풍년이 와, 개지나 징징나네, 색시들이 시집가네, 개지나 징징나네, 앞들에는 꽃이 폈네, 개지나 징징나네, 화답하는 식으로 노래를 불렀지요.
찬송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서로 화답하는 식으로 부르도록 만든 곡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먼저 선창을 하면 회중이 후렴을 불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인용하는 이 가사가 후렴이었을지 선창하는 것이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후렴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짧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하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회중이 이 후렴을 부르고 미리암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가사를 지어서 불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어떤 성격의 노래였겠습니까?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불렀다는 말은 아주 기쁘고 신나는 음악이었다는 얘기. 기쁘고 신나는 소고가 뭡니까? 탬버린이죠.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불렀다는 말은 신나는 노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음악을 부를 때 신나고 기쁜 노래보다는 가사 위주의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발라드풍의 노래가 유행하는 것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좀 발라드풍의 노래를 우리는 좀 선호합니다. 이렇게 눈을 지극히 감고 쥐어짜듯이 부르는 노래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네 내 뜻대로, 발라드풍의 노래, 쥐어짜는 듯한 사람들이 애절한 노래, 그런 노래들이 인기를 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사람은 기쁜 노래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기쁜 노래, 신나는 노래. 성령의 감동은 신이 납니다. 그래서 신난다라고 말합니다. 신이 난다. 신나는 곡.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내 마음이 신나지 않는데 어떻게 신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쁜 노래를 부르라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신앙인은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건 마치 외국인이 애국가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 기쁜 감정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신앙인은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앙인이 신앙적으로 부를 때만 찬송가 부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부르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지요. 현재 내 마음이 기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부르노라면 기쁨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에 충실해서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믿음으로. 현재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 초조하든 착잡하든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믿음의 승리의 내용,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의 족함,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고백함, 이런 식으로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이 가사를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하노라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너무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충실해. 너무 자기 감정에 입각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으로 기뻐하노라면 기뻐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사랑하노라면 사랑할 수 있고,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잘 못 따르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감정에 좌우된다는 사실. 자기 감정에 좌우돼. 감정이 그 사람을 다스려, 그 사람을 지배해, 그 사람을 이끌어요. 반대로 지성인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이 그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생각, 사고, 지식이 그를 다스리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그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쫓고, 믿음을 따르고,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